우리 하나님의 집을 찾아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또 기쁨이 가득하시고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세 가지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시조를 통하여 이웃을 구원합시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에스겔서 33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과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우리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 정언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 한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이 세 성경 말씀은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호세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말씀하고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므로 멸망받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요한계시록은 영원한 복음의 기별을 세 천사의 기별을 증거하여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성경 말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어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4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하고 서로 다투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와 다툽니까? 사람들과 다툴 수밖에 없어요. 왜 다툽니까? 저들이 너무도 불행하고 참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을 이기고 행복스럽게 살게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 숱한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한숨 속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과 논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인애도 없고 진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고생하며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그들은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가리켜서 지식의 홍수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숱한 새로운 지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새로운 책들을 통하여 또 논문집을 통하여 한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저 중국에서 펑펑 쏟아져 나오는데 마치 홍수와 같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홍수와 같은 그곳에 빈곤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빈곤입니까?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에 오늘날 이 땅은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면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오늘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버렸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버림으로 이 땅에 진정한 복음의 말씀이 제대로 증거되지 못하고 있기에 기독교회도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방황하기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개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현실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지식의 말씀, 영원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과 율법과 계명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동안에는 그들은 언제나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림으로 더 이상 택한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 말씀들을 그들이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 위에 세운 교회가 로마 시대에 와서 온전하고 순수한 믿음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을 개혁하고자 했고 저것을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 중에 마르틴 루터는 일어나서 95개 조항의 로마 교회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문서를 만들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을 일깨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재림이 가까울수록 죄가 더욱 성행하고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혼탁하고 사상과 진리가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특별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대언의 영인 예언의 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대언의 영 예언의 말씀을 새벽마다 읽으면서 저희들은 참으로 큰 깨우침과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깊고 높은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신 이 기별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눈을 감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기별의 말씀이 신령하고 깊고 놀라우고 엄청난 말씀인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에 기초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선각자들에게 이 말씀을 너희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전하도록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의 초창기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좀 덜 먹는다 하더라도, 덜 쓴다 하더라도 말씀을 담긴 리뷰 앤드 헤랄드지, 사이언스 오브 타임스지, 이런 것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그 말씀을 읽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들이 여기서도 일어나고 저기서도 일어나고 온 세상 전역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어떤 기별의 말씀, 어떤 지식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마지막 사람들을 살려내고 저들의 행복한 길로 이끄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저는 예언의 신의 말씀을 곰곰이 연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교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같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여러분 불신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이라고 이렇게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옥이 어떤 지옥이냐? 영원히 꺼지지 않는 영원토록 타는 그런 지옥에 하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을 집어넣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지도 않아요. 그래 그곳에 핫뜨고 하면서 그곳에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며 우리의 과실을 용서해 주시는 참으로 멋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독교계에서는 이렇게 엉뚱같이 사탄의 진리를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사랑을 대표하는 멋진 기별을 우리에게 주셨음에 감사를 올리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별을 증거하여야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쟁투라고 하는 구속의 경륜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연구만 하면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해서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쟁투라고 하는 좋은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이 사랑의 계명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소기별, 세천사의 기별,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순종하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건강의 기별 등 얼마나 좋은 기별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습니까? 그리고 가정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말씀들. 그래서 우리의 책장을 본다고 하면 예언신 이쪽부터 저쪽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멋진 기별들이, 얼마나 신령한 기별들이, 얼마나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좋은 기별들이 있습니까? 이러한 기별을 주시면서 마지막 시대의 선지자는 이 말씀이 담겨있는 기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기 간행물로 만들어서 반드시 증거하여야 된다라고 문소 선교봉사 221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책으로 전하면 사람들이 잘 알리는다. 이것을 쉬운 말로 잘 설명하고 잘 풀어서 이렇게 시조와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뜻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시조를 만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거룩한 성전 제단 앞에서 이것을 판매하기 위해선 판매자가 아니올시다. 이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람을 살려내고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식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나의 이웃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반드시 전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서부 선교봉사 220쪽에는
정기 간행물 출판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다? 시시한 계획이다? 중요한 계획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별의 분명한 말씀들을 잘 준비하고 잘 꾸며서 백성들의 눈높이에 백성들의 구미에 맞는 말씀으로 잘 증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시조사를 반드시 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병원이고 학교고 어떤 기관이라도 그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문소 선교인들이 두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문소 선교인을 뭐 하라는 겁니까? 모집하고 그들을 훈련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비록 우리가 문소 선교 봉사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이 귀한 기별의 말씀을 우리가 1년에 한 차례씩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화이트부인은 말씀하기를 오늘 방금 전에 읽은 말씀을 인용을 했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은 뭐 하는 겁니까? 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들을 깨워야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전시와 같은 숱한 싸움을 보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방황하고 있는 숱한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죄로 얼룩져서 무엇이 선이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맞고 틀린지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참으로 이 땅의 혼탁한 세상에 하나님께서 신령하고 바르고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이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서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목사들은 특별히 건강 메시지에 관심을 갖고 건강의 기별도 분명히 바르게 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 시조사에서는 가정과 건강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 재림 신도의 가정 그리고 건강에 관한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이것을 장사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못하게 못하기 위하여 바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서 이 정기 간해물 출판 전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독특한 사업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책자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아가서 매달마다 이 책을 넘길 때마다 이 활 자체가 그들을 향하여 설교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친구들과 이웃들 앞에서 설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책자를 보내면 이 책자를 그들이 넘기는 순간 그들이 이 책자를 읽기만 한다면 이 속에 담겨있는 진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화이트부인은 말씀하기를 이 출판물로 인해 선교 사업은 크게 좌우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무수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아프리카를 갔더니 아프리카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책도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이상하게 생긴 그런 그 노트를 가져와 가지고 제가 설교를 하니까 그 설교를 막 적고 있더라. 뭐 하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말씀을 간직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책을 한 권 준다고 하면 그 책을 하나 가지고 모든 식구들이 보고 또 그 책을 이웃에게 전하고 또 이웃은 그 책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예언의 기별의 말씀이 신령하고 좋다고 하는 사실을 제가 아프리카 가서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하게 알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도 풍요로운 시대에, 풍요로운 나라에, 풍요로운 교회에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이 풍요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적용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아프리카 사람이 처한 영적인 상태나 우리의 상태가 뭐가 다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안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언이시는 여러분의 책장을 멋지게 장식하는 장식품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 집을 방문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언이신을 어떻게 읽는지 제가 좀 예언이신을 한번 좀 뒤져보겠습니다. 장로님 예언이신 얼마나 읽으십니까? 집사님 얼마나 읽으실지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예언이신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언제 한번 박양래 집사님 한번 아침에 와서 한번 아침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박양래 집사님 어디 있습니까? 식사 단골입니까? 너무 좋아가,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좋은 말씀을 했느냐고. 우리 신선진 집사님이 저 있지만은 신선진 집사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서 옵니까? 많이 가졌기에 옵니까? 많이 누렸기에 옵니까? 많은 지식을 습득했기에 옵니까? 바로 행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진정한 행복입니다. 근데 그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하고 신령하고 바르고 의롭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진정 행복해 가는 이 말씀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참으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 기독교가 흥청망청하고 참으로 방황하고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 재림교회의 선각자들은 이 정기 간행물들을 어떻게 하였을까요?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제임스 화이트는 이 인쇄 비용을 대기 위해서 여러분 철도 노동을 마다하지를 않았습니다. 노동을 해서라도 그 번 돈으로 이 전도의 말씀, 이 시조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조셉 베이츠 장로님은 평생 번 돈 재산이 있었는데 그것은 큰 배 한 척이었습니다. 그분은 선주이자 그분은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팔아서 아낌없이 복음전도 사업에 그는 투자를 하셨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종들은 이렇게 자신들의 생계비를 털어서까지 복음전도를 위하여 책자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 초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없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있습니다. 그 덕분은 누구의 덕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차적인 은혜이겠지만은 더불어 이와 같은 믿음의 선각자들이 있었음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생계비를 털어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망했을까요? 그들이 쓸 돈이 없어서 뭐 밥을 굶었거나 걸식을 하거나 그 집안 식구가 잘 못 되었거나 쫄딱 망했습니까?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집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지금도 미국에서 그의 후손들이 잘 살고 있음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이번 기회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나의 가족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친척에게, 이웃 아무개에게, 내가 전도할 대상자 아무개에게 이 귀한 말씀을 보내보도록 하십시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많이 보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을 보내는 것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분들을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들이 무엇이 필요한가? 그분들이 기도가 필요한가? 그러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위로가 필요한가?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일로 갈지 절로 갈지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른 길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먼저 그들을 사랑함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들과 깊이 사랑을 나누시고 그리고 이 기별의 말씀을 저들에게 잘 찬찬히 증거해 준다면 저들이 주님에게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작업 없이 그냥 이것만 보낸다고 해서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처럼 우리의 목적처럼 바로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으로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수석 장로님께서 광고를 잘 하셨습니다. 여기에 말씀처럼 표준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이 표준에 잘 순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저와 우리 장로님들과 교수나 또 의사나 혹은 교사가 계시다고 하면 15부 이상을 우리 교육자, 우리 분들, 교육자로 집사노님으로 계신 분들은 10부 이상, 그 다음 우리 교인들은 7부 이상 이렇게 하셔서 이 책자가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축복과 큰 결실이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헌납서가 어디 있습니까? 네, 우리 좀 집사님들은 좀 나눠주시고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 얼른 좀 나눠주세요. 우리 아까 앞자리에 계신 들어올 때 좀 나눠주셨으면 좋았을걸요. 나눠주셔서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하지 못하시거나 이 사업에 대해서 나는 아직까지 그럴 마음이 아직 내키지 않거나 경제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강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강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원하셔서 기쁨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시조라는 뜻은 무엇인가? 때시조와 징조조조입니다. 이 시대에 꼭 알맞는 징조를 가르쳐주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정과 건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을 재림신도의 가정 아주 신령한 말씀이 담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건강 메시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세상에 있는 의학보다도 적어도 150년 이상 앞선 거 아닙니까? 요즘에 건강 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많은 의사들 얘기는 다 어디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언의 실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기별을 우리가 전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헌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는 내 가정이 한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가 전도할 대상자를 적어도 3명 정도는 여러분이 추리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도 좋고 안 믿는 형제도 좋고 친구도 좋고 친척도 좋고 이웃도 좋습니다. 한 3사람 정도를 하시고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멀리 있는 사람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미국에 있는 친척분에게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중요한 사실은 전도할 대상자를 적어도 3명은 성남 지역 안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야 우리가 전도할 거 아닙니까? 성남 안에 세부를 꼭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 표준은 여러분들께서 받으신 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어떤 분이
시조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시조를 얼마 동안 받았는가? 처음에 받았을 때 그의 동생이 보냈기 때문에 동생 때문에 이렇게 봤더니 무슨 하나님 얘기도 있고 뭐 건강에 대한 것은 조금 취미가 있지만 자신이 건강하기 때문에 그 예수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서 기분 나빠가지고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두 번째 왔을 때 또 버렸습니다. 세 번째는 제목 보고 또 버렸습니다. 그렇게 버리기를 1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왔어요. 그 다음에도 버렸어요. 이렇게 버리기를 몇 년을 했는가? 여러분, 그 동생은 그래도 끊임없이 그에게 시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에게 심각한 암이라고 하는 질병이 왔습니다. 근데 가끔씩 버리면서 한 번씩 이렇게 뒤져본 것이 있는데 암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버리다가 마른 그 쓰레기통에서 보니까 잡지가 지난달에 버렸던 것하고 이번 달에 버릴 그 잡지를 보니까 암 특집이 나온 겁니다. 가정과 건강에서.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보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래갖고 시조사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시조사에서는 에덴 요양병원을 알려줬습니다. 그곳에 가서 그는 건강에 관한 메시지를 양일권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가 그토록 몇 달밖에 못 사는 그 암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쳤습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이 그를 살렸습니까? 잡지가 그를 살려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 함께 시조를 보내어 이웃을 구원합시다. 제가 시조를 보내어 하면 여러분이 이웃을 구원합시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조를 보내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안식일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피아니스트 어디 가셨습니까? 피아노.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 246장 주 재림 소식 전파하는 문서 전도자 찬양한 후에 목사님의 기도가 있겠습니다.